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할게요. 번갈아 읽는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하겠나이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각자에게 감화 감동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을 펼쳐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둘째,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회적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사회적 윤리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줘요. 이 세 가지를 알려주니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네, 오늘 설교 본문 단락이 베드로전서 전체 가운데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만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단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들어보십시다. 자, 먼저 4절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예, 산돌이시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이 산돌이라 써 있잖아요. 살아있는 돌, 다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살게 하는 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산돌, 다른 말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게 하는 돌. 한번 기억하십시다. 근데 이 돌이 지금 자막에 나와 있듯이 사람에게 버림받았대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귀한 보배고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구절은 6절인데 6절을 나리테 집사님이 한번 대독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인데 두 번째로 무슨 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지금 돌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 예수의 가치를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줄 꺼져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얘들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서 믿고 신뢰하거라 하고 종용하는 대목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소개도 있는데 아마 세 번째도 돌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딨냐? 7절입니다. 7절 역시 나리대 지사님이 대독해 주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예, 모퉁이도 뺄게요. 머릿돌. 예. 반면에 지금 밑줄 제가 꺼놨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돌, 아이고 이제 필요 없다 하고 버리잖아요. 쓸모없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취급해요. 예. 자, 그럼 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단락에서 이 돌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산돌, 살아있는 돌, 살게 하는 돌. 리빙스톤. 어렵지 않죠? 예. 두 번째 무슨 돌? 모퉁이 돌. 예,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코너스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뭐죠? 머릿돌. 영어로는 캡스톤 혹은 키스톤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세수님에 대한 본문 분석 이제 됐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겠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고 귀는 제게 주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하나 지을 거예요. 지을 때 처음 돌을 놓는 곳 있죠? 그곳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놔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의 돌을 일컬어 뭐라 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반면에 머릿돌은 뭐냐? 저 위에 지금 써 있죠. 머릿돌은 건축물의 마지막 최종을 완성하는 지점에다가 탁 올려놓으면서 이제 끝 하는 게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그 건물의 기초요 그리고 시작이다. 동시에 머릿돌로 완성이요 최종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저 그림보다 두 번째 그림을 더 실감 있게 보여주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조약돌로 아치형 건물을 세웠어요.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조약돌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다음 아치 모양 중 제일 위 정 한가운데 보면 둥근 돌과 그 위에 올려놓은 돌이 보이죠. 이 두 개를 일컬어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건축물 중 여러분 먼저 가운데 있는 머릿돌이 없으면 아치형 건물은 완성되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시겠죠? 예, 참고로 말씀드려요. 맨 위에 있는 돌이 실제로 머릿돌이고 영어로는 캡스톤이고요. 그 바로 밑에 달걀처럼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게 키스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저 두 가지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머릿돌이 없으면 아치형 건물은 완성되지 않고 우르르 무너지죠. 또 동시에 바닥에 있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역시 와르르르 무너지죠. 아치형 저 건물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그 건물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두 가지만 건들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걸어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 이제 소개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건축물, 비유법이에요. 인생과 가정과 교회라는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정, 교회라는 건축물을 죽게 하는 돌이 아니라 살게 하는 돌, 리빙스톤, 산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 예수의 가치를 정녕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모신 자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한편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제가 비유컨대 아치형 건물에 비유할 것 같아요.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치형 건물이에요. 한편 머릿돌을 올려놓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고 역시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그 세움의 바로 기초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 세움의 완성이요. 그리고 목표, 최종이라 할 수 있는 머릿돌이 되는 분이십니다. 또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활력 있게 하는 산돌 리빙스톤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소개되는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시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아예 모르는 자들이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를 멀리 쳐내버립니다. 그걸로 기분 나빠하진 마세요. 눈이 감겨 있으니 뭐 당연히 그냥 허허 웃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산돌로 정말 모시자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인생에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계속해서 모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살짝 언급만 할게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그 다른 무언가를 자신 인생과 가정의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삼아요.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벽 하나 세우는 벽돌 하나 정도로만 사용하니까 아이고 조금 안타깝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산돌입니다. 여러분의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돌입니다. 소개 끝. 예. 따라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지난주 설교 피드백에 어려워요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볼게요. 9절과 10절인데 9절이 길어요. 근데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나레티스 선생님하고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가운데부터 줄 건 것만 일단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원더풀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건데 이렇게 됐대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열거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 열거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 때문이냐? 최종 목적이 뭐냐? 요 노란 글씨요. 함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내용이요. 베드로전서 2장 전체 내용 가운데 후반부부터 3장까지 나와요.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내용의 세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회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인간의 조직과 제도 앞에서, 그리고 사회 직장 동료들과 상관 앞에서, 그리고 현 사회 위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오늘 전반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차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볼게요.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인 좀 집중해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알려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제가 밑줄을 좀 꺼놨죠. 전에는 그냥 밑줄만 꺼놨어요. 그리고 노란 중요한 글씨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전 예화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 초창기 때입니다. 한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육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사유가 대단히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 속사정을 알리지 못했고 그냥 사정이 생겨서 이사 가야 합니다 하고 파송을 했었어요. 두 부부의 딸 아이가 대단히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가 가정의 안 좋은 상황과 특히 아버지의 사정이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인해 육지에 가면 분명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주위에서 수군덕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테고 심지어 또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게 이게 확연했던 거예요. 자, 이사 전에요. 제 아내가 여자 집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학교 때 따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자,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제 아내에게 전화로 해준 말이 있었어요. 사모님, 우리 딸 아이가 오래전 그날 학교 하교하면서 사모님을 만나 따로 이야기 주고받은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종종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하고요.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무개야, 너 앞으로 어디에 있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고 너희의 가정에 대해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들어. 너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만 바꿔라. 너를 아껴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하고 던지는 말들은 주더라도 네가 받지 않으면 돼. 이 아이가 그 말이 크게 와닿았나 봐요. 육지에 가서는 사모님의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기 것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의 엄마도 참 잘했어요. 매 부딪히는 변수적 상황 앞에서 본인도 참 힘들었지만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답게 아이와 관계 맺고 아이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받을 것 잘 받아냈고요. 엄마도 아이에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답게 전달할 것을 잘 전달해서 지금 가정이요. 아직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지만 이 아이가 또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이의 인격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대비해 볼게요.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반면에요, 역으로 나를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있죠. 이건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쓰레기차가 지나가네? 쓰레기차가 지나가다가 내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네? 야, 이거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내가 그냥 조용히 보내야겠네? 흘린 쓰레기 냄새가 독하니 빨리 치워야겠네? 하고 그냥 빨리 보내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를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성경 안에서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만요,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너희가 이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자네라. 여러분, 자막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편집을 제가 했죠. 자막에 보면 전에는 하고 밑줄 끈 게 없어져요. 일부러 제가 빼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고 니한테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어로 뭐예요? Now. 지금 네 아버지로부터, 니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네 아버지로부터 들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주는 그분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됐는데 이 전후 문맥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신약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의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늘 긍휼을 얻은 자.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얻는 자예요. 얻는 자. 매 순간 현재 now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얻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부 예배 오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자녀이고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변함없이 긍휼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나를 아껴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 일체의 표현들은 뭐냐? 쓰레기인 거고, 쓰레기 냄새는 독하니 빨리 치워야 하는 거고, 대신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만 받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현실성의 문제 하나가 톡 하고 튀어나와요.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가족들, 부모들, 그리고 교우들, 친구들.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나에게 이전에 여러 쓰레기 표현들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이곳에 마음에 고여 있다가 악취나는 물이 되어 흘러서 내 심령, 내 인생, 우리 가정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할게요. 그 내용들이 내 인생과 가정에 모퉁이돌이 되어 있고 머릿돌이 되어 있어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살게 하는 돌이 아니고 죽게 하는 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서적 우울증을 일으키고 신체적 염증을 일으키고 인격적 자존감을 낮춰 생의 활력을 제로로 만들어 죽음까지 사망까지 치닫게 하여 인생을 가정을 와르르르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이 지점까지 해보니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장동선이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치면 유명해서 자료가 확 나와요. 자살을 3번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우리 죽자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다가 5분 10분 있다가 엄마가 그래 이건 아니지, 살자, 그래도 살자 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엄마가 죽고 싶어하는 감정을 말로 들어서 느낀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아이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된대요. 이 장동선 씨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감정이 자기에게 투사가 된 거예요.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불쑥 그 사망의 권세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 엄마로부터 투사 이입된 감정이 이제는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향해 뭘 하느냐? 가출을 하면서 엄마가 계속 그런 말 할 거라면 왜 안 죽어? 나는 엄마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꼴 보기 싫다고 하고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향해 사회용어로, 심령용어로 재반사가 되는 거예요. 재반사. 투사가 됐으니 재반사죠. 결국 이 엄마가 고3 때, 19살 때 간경화로 죽어요. 다행스러운 건 엄마가 죽기 직전에 이 자녀에게 손을 잡으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사랑해 하고 죽었대요. 엄마의 그 마지막 운명의 말에 엄마에 대한 그 미움이 싹 또 녹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늦은 일이 돼버린 거죠. 조금 더 일찍 아껴주고 사랑하는 말들을 해주고 받았더라며 하는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가상설정만 남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이 성장했어요. 뇌과학자가 됐단 말이죠. 그분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말과 그 사건이 내 속에서 독이 든 캡슐이 되어서 어느 순간 분노나 다른 좋지 않은 일로 툭 튀어나와서
지금 내 와이프나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참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순간 삶의 활력을 내려놓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있음을 과학자인데 인지하면서 산다고 해요. 자살 3번 시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뇌과학자에 의하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뇌구조상 치유가 안 된대요. 그대로 남는대요. 그래서 40, 50, 60, 70 죽을 때까지 그 뇌로 구조는 회로 구조는 가는 거래요. 평생 독이 든 캡슐을 삼킨 채로 살아가야 하고 이를 늘 인지하면서 그게 내 속에서 열리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그냥 간수를 잘 해야 된다고만 해요. 이건 뇌과학자의 얘기고요. 어쨌든 여러분, 내 속에 묵디묵은 악성 종양 같은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묵혀둔 쓰레기는요, 이 건드려 들추기만 해도 그 역한 냄새 강한 것 아시잖아요. 설령 제가 치워도, 말씀과 찬양과 성령 통해서 치워도 냄새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의 직분, 나이와 직분을 불문하고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 속에 독이 든 캡슐이 있어요. 순간 내 속에서 열리거나 툭 하고 터지지 않냐고요. 가정에서, 교회 봉사하다가. 또 저마다 다르게 표현해서 묵디묵은 악취나는 쓰레기가 군데 덕지 있지 않냐고요. 쓰레기를 누가 건들면 역한 냄새가 바로 올라오고, 설령 성령의 능력과 찬양과 예배와 설교를 통해 일부를 치웠다 해도 그 역한 냄새는 내 코에 여전히 남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느끼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인격의 모퉁이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고 내 인생을 지금부터 건축해 나가야 돼요.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정말로 필요한데,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심령과 내 구조가 간경화처럼 굳어져 있어 내 영적 치료가 더 어렵고 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곤혹스러운 역설이에요. 반면에 감사한 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적 치유와 회복이 잘 된대요. 여기 자녀 키우는 젊은 부부 여러분, 어릴수록 잘 먹힌대요. 왜 그러냐? 이 뇌과학자에 의하면은 내 구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어른들은 내 구조가 이미 완전히 완성되어서 화석화되어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전에는 어떤 말을 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다. 그리고 네 아버지로부터 나오 긍휼을 얻는 자다. 너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이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의 현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어떤 인간들로 인하여, 어떤 부모님들로 인하여, 어떤 권위자들로 인해 나에게 부어졌던 쓰레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치워나가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쓰레기가 내 과학적으로 평생 내 속에 독이 든 캡슐로 남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를 늘 의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어떤 인간들로 인하여, 어떤 부모님들로 인하여, 어떤 권위자들로 인해 나에게 부어졌던 쓰레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치워나가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쓰레기가 내 과학적으로 평생 내 속에 독이 든 캡슐로 남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를 늘 의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어떤 인간들로 인하여, 어떤 부모님들로 인하여, 어떤 권위자들로 인해 나에게 부어졌던 쓰레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치워나가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쓰레기가 내 과학적으로 했으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본인이 사랑하는 것을 본인 인생의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삼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사랑의 변중인 무엇에 집착합니까? 집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건축의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산돌이기에, 살게 하는 돌이기에 계속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끼시는 아버지가 그러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요,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입는 자 그리스도인이니라.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반사 하시는, 그렇게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가족들이 갈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그 가족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답게요. 내 죽고 내 죽자는 아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답게 관계 맺어주고 어쨌거나 그런 말을 하려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 주셔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어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를 살게 하는 돌이며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삼아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긍휼을 입고 있으니 그 긍휼에 안심하고 감사하고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플로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예전에 경험하고 말로 들었던 여러 쓰레기들, 알게 모르게 악취를 풍기고 나의 관계와 생활의 활력을 좀 먹고 있다면 순간순간 성령님 깨닫게 하사 그를 보게 하시고 치울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내 안에 독이 든 캡슐이 되어 지금도 내 속에서 간혹 뚜껑이 열리거나 터지기도 한다면 내 속에 독이 든 캡슐을 깨닫게 하사 이를 보게 하시고, 없앨 수 없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능력과 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찬양 고백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인 성장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깊이 있게 사랑해지는 쪽으로 계속 성화되기를 축복할게요. 사랑하게 되면 머릿돌 또 모퉁이돌이 무게가 바뀝니다. 예. 사랑하게 되면 치고 일어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릴 거예요. 3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계속 드리세요. 감정이 좋을 때 하는 거 말고 감정이 안 좋을 때조차도 감정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경하세요. 예. 두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뭐냐? 예수님을 인생의 벽돌로만 쓰신 거예요.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삼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것들을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인격과 정서와 관계 속에 쓰레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욕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이지. 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신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이에요. 불교 용어로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거 끊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끊어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예.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간구기도예요. 잘못 세운 모퉁이돌과 머릿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치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또 우리 가정에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나를 유기하지 마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 자녀라면서요. 자녀들에게는 고아처럼 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잔소리 해주는, 간섭해 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간섭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유 쪽으로, 깨끗해지는 쪽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잔소리 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선 제가 화두식으로 던진 거고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이 말씀 메시지가 까먹혀지는 것 같고 안에서 울려지고 공명되어져서 커지는 거예요. 꿈에서 어떤 갑자기 불현듯 어떤 사건 속에서 뭔가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지게 해서서 그래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건드려 주세요 라는 역사가 주중에 있기를 저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는 없어요. 그걸 제가 요청하고 있고 기도는 하겠지만 일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킬 거예요. 화딱질 난다고 바로 쓰레기 나오지 마시고 동안에 든 캡슐을 터뜨리지 마시고 이게 뭐지 가보시라는 거예요. 예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있죠? 분명히 사탄이 해코지합니다. 조심하시면서 잘 들어가셔야 돼요. 자,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보지 않고 예배 드림에 성공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영혼 몸에 이들의 남겨놓고 온 혈육 가정 위에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상처 때문에 지쳐서 예배를 보는 수준으로 멍 때리며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그 연약함을 헤아려 주셔서 이들에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영혼 몸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여 강림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들을 운행하시고 터치하사 이들 군데군데 덕지덕지 붙었던 쓰레기들을 성령님이여 보혈로 청소하여 주옵시고 그 쓰레기에 붙어있던 나의 내적 상함과 신체적 염증과 관계적 불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치움으로 쓰레기에 붙어있던 쥐와 바퀴벌레 같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개인 간구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 읽기를 통해 가정에 본인에게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적 치유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